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의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영상을 만들기 전에 며칠 아니면 몇 주간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 몇 주간 고민을 했어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근데 영상으로 할까? 그 비디오 영상이 있거든요. 책으로 할까? 근데 분량이 너무 많은데 전달은 다 하고 싶은데 그거 한 20-30분 내에 끝내야 되니까 막 고민스러워가지고 시작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생각을 더 하자 하고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주의 기도를 하자 머리 식힐 겸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주의 기도는 저도 어렸을 때 성당 다니면서 중얼중얼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어요. 외웠고 그다음에 영어로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늘 우리가 교회 가면은 중얼중얼 암송을 하는데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게 참 의문이에요. 더더구나 영어로 한번 주의 기도를 읽어보셨나?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주의 기도 영어로 이렇게 하는구나. 예, 그 이해를 하신다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 주님 할 때 the Lord 이렇게 하죠. the Lord. 주님의 기도. the Lord's prayer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주의 기도를 두 종류를 볼 거예요. 이게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달라요. 조금씩. 어떤 거는 좀 구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있고 카톨릭 주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뒤에를 좀 뺐더라고요. 뺀 것도 있고 단어도 조금씩 다르고 이게 현대 번역이냐 오래된 번역이냐에 따라서 어휘도 많이 다르고 그래요.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딱 두 개만 볼 건데 현대어로 번역된 거랑 고어로 번역된 거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prayer. 네,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pray 이렇게 합니다. 여기 발음이 A 이렇게 된다는 거에 주목해 주세요. pray. 그런데 보통 동사 뒤에 ER을 붙이면 사람이 되죠. 그래서 prayer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발음이 여기가 중요해요. A 이렇게 읽습니다. A, prayer.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얘는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pray라는 동사에 ER을 붙여서 발음은 A 해서 prayer 이렇게 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prayer 정상 속도로 prayer.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거는 그냥 기도예요. 명사.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발음이 틀려져요. 여기 뒤에 ER 발음은 똑같은데 여기가 틀려요. 이게 A 이렇게 절대 발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prayer 그냥 에 발음이에요. 에. 그냥 한국말로 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rayer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제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약간 한 50, 60대 되신 어떤 아줌마 선생님께서 이 발음을 요걸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발음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분이 잘못된 발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기도할 때는 prayer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prayer. 예. 자, 주의 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파란색이 좋을 것 같았는데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여기까지만. 여기 왜 점이 없지? 자, 어렵습니다. 우선 왜냐면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구 이런 평이한 구문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적인 구문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고 뭔가 생략이 돼 있고 시적이고 압축적이고 그러면은 우선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등장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첫 구절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쉽죠?
자, 문장의 첫 철자는 항상 대문자로 쓰는데 그럼 얘는 왜 대문자로 돼 있어요? 보통 신을 나타낼 때는 항상 대문자로 처리합니다. 문장 중간에 대명사가 들어가도 이렇게 대문자로 처리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막혀버려. Hallowed be your name. 여기서 이제 단어도 모르겠고 문법도 모르겠고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 hellow라는 동사를 먼저 볼게요. 잘 보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참 오랜 동안 강사 생활을 하고 몇 년 했어. 20년 어쨌든 그 정도 했는데 외국 사람도 많이 만나고 영어 강의도 많이 듣고 설교 듣고 책 읽고 했지만 이 단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어디서 봤냐면 주의 기도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 회화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동사로 신성시하다 그런 뜻인데 제가 비슷한 단어를 몇 개 적어 볼게요. 신성시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쉬운 말로 거룩하게 하다, to make holy 이런 뜻이에요. 이런 쉬운 말들이 있는데 굳이 헬로우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 자, 비슷한 유의어를 몇 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ecrate.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consecrate 또는 sanctify 혹은 deify deity 하면 신이란 얘기죠. deify 하면 동사가 됩니다. rate 이렇게 생긴 게 벌써 다 동사 어미로 생겼어요. 신성시하다, 네, 홀리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정화하다 이런 뜻인데 신성시하다, 정결케 하다, 거룩하게 하다. 자, 이 단어 이런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뜻은 알았어요. 뜻은 알았는데 이 문장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장 구조를. 우선 your name은 너의 이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이름 이렇게 할게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your kingdom come. 이상하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3인칭 단수 현재가 나오면 뭐 s를 붙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s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우선 기원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may는 뜻이 되게 많은데 뭐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뭐뭐 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 자주 쓰이는 게 있어요. 특히 기도문에서 비는 겁니다. 기원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를 뭐뭐 하소서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쉬운 말로 풀자면 I hope 주어가 나오고 will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뭐뭐 하게 되기를 내가 희망한다. 쉬운 말로 풀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may가 나오면 자, 우선 여기도 may가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may 이게 주어, 동사 may your kingdom come 하면 당신의 왕국이 도래하기를 빕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may가 생략됐구나. 여기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s를 쓰면 안 되는 거죠. 평서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도 may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May your will be done. 이게 주어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이게 기원문이 되는 겁니다. On earth. 여기 사실 쉼표가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점이 찍혀야 되는데. 자, 당신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뭐뭐처럼, 하늘에서처럼. 번역에 따라 틀린데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it is가 들어간 번역본도 있어요. 그럼 it is 다음에 뭐가 생략돼 있겠어요? 앞에 똑같은 done이 생략돼 있겠죠. as it is done in heaven. 그럼 it은 뭘 뜻하겠어요? your will을 뜻하겠죠. 당신의 뜻. 그러니까 비슷한 거니까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영어는 똑같은 말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명사를 써줘도 되고 아니면 이것조차도 어차피 반복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한다. as in heaven. 자, 그럼 이 두 개는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게 hallowed be your name입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꿔서. 자, 그럼 요것도 제가 may를 써가지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may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라고 그랬죠. May your name, 이게 명사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May your name be hallowed. 이렇게 해야 어떤 거예요? 이래야 정상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May your name be hallowed. 자, 근데 지금 may를 한번 생략해 볼게요. 그럼 your name be hallowed.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hallowed를 앞으로 도치시킨 경우예요. 앞으로 hallowed be your name. 왜냐하면 hallowed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쪽에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때에 따라 틀린데 강조하고 싶은 말을 보통은 뒤에 보내요. 사실은 보통은 뒤에 보내는데 때에 따라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앞쪽으로 뽑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hallowed, 이거를 앞쪽으로 뽑았어요. hallowed be your name. 상황에 따라 틀린데 중요한 내용이 보통 영어는 뒤쪽에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앞에도 강세가 갈 수 있고 뒤에도 강세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hallowed be your name, hallowed를 먼저 딱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 주님의 이름이 hallowed. 그러면 높여지기를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뭐가 높여져? hallowed 해놓고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hallowed를 앞쪽으로 도치하지 않고 May your name be hallowed 하면은 너무 평서문으로 들려요. Your name be hallowed. 당신의 이름이 hallowed 되기를. 그런데 hallowed를 딱 미리 던져버리는 거야. hallowed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뭘 높이는데? 그러다가 your name 뒤쪽에 나오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런 임팩트가 있다는 거. 약간 문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원래 그 평서문 구조에서 이렇게 단어들을 도치시켜가지고 어떤 임팩트를 주는 거, 이게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나 여기서는? 주님의 왕국 킹덤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자, 보통 그 주의 기도 번역된 거 보면 요거를 this day로 많이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Give us this day. today. 여기선 today로 했네요. 오늘 우리에게 뭘 줘? 주세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먹을 빵. 하루하루 단위로 우리는 사는 거죠.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먹을 거만 충분하면 오늘 먹을 거 주세요. Forgive us our sins.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왜 이거를 두 개나 썼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걸 쓰지 말고 그냥 Forgive us. 우리 용서해 주세요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us를 쓰지 마라. 버려 그냥. Forgive our sins.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를 썼냐? 두 개 써도 돼요. Forgive 다음에 사람을 써도 돼요. Forgive me. 날 용서해줘. 내 죄를 용서해줘. Forgive my sins. 이렇게 해도 되는데 forgive라는 단어 자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동시에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도 성립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왜 두 개를 써서 헷갈려? 그럴 수 있거든요. 간목, 직목 두 개도 올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Forgive. 자, as we 뭐뭐 하듯이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우리를 대항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고 용서를 안 하면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런 구절이 있죠. 복음서에. 네, 여기 지금 주의 기도문에서도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자, sin은 명사도 될 수 있고 여기선 지금 동사로 쓰였다는 거. 네. 자, 보통 죄를 저지르다 할 때 쓰는 동사는 commit입니다. commit. commit a sin. 동사를 저지르다. 동사를 저지르다가 아니라 죄를 저지르다. 이게 동사입니다. commit.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다 할 때는 commit a crime. crime을 쓰는 거죠.
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깜빵에 가죠. 깜빵. 교도소에 갑니다. 그런데 sin을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진 않죠.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이거는 이제 교도소에 가는 죄예요. 그죠? 요거는 뭐 윤리적인 죄인 거죠. 그죠? sin. 하지만 요것도 포함하는 거죠. crime도 포함하는 거. 자, 그다음에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자, lead 사람 into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한데 여기서는 지금 인도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요거를 약간 평이하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여기 not을 빼고 앞에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세요. tempt. 자, 유혹하다라는 얘기죠. tempt. temptation 하면 유혹이란 명사가 되겠죠. 자, tempt. 약간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seduce. 유혹하다인데 약간 틀려요. 요거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고 요거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살짝 틀리죠. But deliver us. 자, but은 앞에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죠.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말고 대신에 뭘 하라 그거예요? 구해주세요. deliver us. 자, deliver 하면은 물건을 배송하다, 배달하다라는 뜻도 있고 사람을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유의어가 있죠. save, rescue, deliver, 구원하다, 구조하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Deliver us from evil.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for는 그냥 becau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이것도 번역본에 따라 틀린데 yours를 앞으로 뺀 게 사실은 많아요. yours, for yours are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이렇게 하면 문장이 너무 평서문 같아요. 평서문 같은데 yours를 앞으로 빼서 도치해버리면 좀 극적인 효과, 시적인 문학적인 느낌이 납니다. yours 어쩌고저쩌고 yours is the kingdom, power, and the glory. 이렇게 이 영광이 주님의 것인데 세세토록 영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어떻게 써요? Now and forever. 지금 그리고 영원히.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Now and forever. Now and forevermore. 이렇게 more를 더 넣기도 합니다. 자, 이건 지금 현대어 번역이었기 때문에 읽기가 상당히 쉬웠고요. 그 다음에 고어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번역서가 New English Version Adopted by the Church of England. 1977년도 건데도 되게 현대어같이 쉽네요. 자, 지금 볼 거는 taken from 어디서 취했냐면 Anglican Book of Common Prayer. 1662년 나란 말씀이 균기게 따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시절의 그 옛날 고어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볼게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벌써 이제 막히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선 Our Father는 어려운 게 없죠, 그죠? Our Father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선행사가 이렇게 있을 때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는 who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which가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원래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고어에서는 who 대신에 which도 썼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어에서 사람을 선행사로 두고 which를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해줘야죠. who를 써야 돼요. 옛날 말은 됐나 봐요. 자, who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art. 갑자기 왜 예술이 나와? 예술이 나오면 안 되죠.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엔 동사가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이거겠죠. Our Father. 그리고 이건 고어죠. 그러니까 I의 고어예요. art. 그리고 이게 지금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동사가 뭐가 돼야 돼요? is가 돼야 맞죠. 이거를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Our Father who is in heaven. 이게 현대어겠죠? 벌써 생긴 게
딱딱하고 옛날 말 같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옛날 말인 거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예요. 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아까 이거는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May your name be hallowed. 아까 설명했고 이제 모르는 게 지금 하나 나왔어. 자, 이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주격 유에 해당하는 고어에서 주격은 자, 유는 주격이 잠시만요. 약간 왼쪽으로. 현대어 같은 경우에는 주격이 유고요. 목적격도 유예요. I love you. 그죠? You love me. 주격 목적격이 똑같아. 그다음에 소유격은 어떻게 해요? your book. 소유 대명사는 어떻게 해요? yours. 너의 것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어에서는요. 킹제임스 시대, 셰익스피어 시대 때 영어에서 you는 thou입니다. 목적격 you는 너를 이렇게 하는 거는 the예요. 소유격 your는 thy라고 합니다. yours는 thine이라고 그래요. thine. 한번 읽어볼까요? thou 주격, thee 단수 목적격, thy 너의 이런 뜻이고 thine 너의 것 이런 겁니다. 다시 thou는 너가 이렇게 the는 너를, thy는 너의, thy는 너의 것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 알면 여러분 되게 유식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대 YBM에서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거기 교포가 있었어요. 교포가 있었는데 교포니까 그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물론 이제 중학교 때 갔으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중학교 때 가면. 근데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네이티브 외국인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이 단어를 모르고 있는 거야, 세상에. 아, 나는 알고 있는데 왜 교포가 모를까? 그래서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았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수 복수가 나눠져 있어요. 유에 지금 현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유가 단수나 복수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유가 한 명이냐 두 명 이상이냐는 그 문맥을 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어 번역이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다 유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백성 전체에게 다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아니면은 한 명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유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에 보면 다 the로 돼 있어요. 단수일 경우에는 한 명일 때는 그러면 그 복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가요 이가 돼요. 주격이랑 목적격이 똑같은데 이입니다. 이게 고어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명의 다수의 사람에게 얘기하실 때는 이라고 합니다. 한 명에게 얘기하실 때는 thou 아니면 the라고 해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를 읽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빠졌기 때문에 현대 영어는 어쨌든 그럼 여러분이 이게 해결됐죠? Hallowed be your name. 구어로 thy라고 한 겁니다.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이죠. Thy your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여기까지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아까는 as is in heaven 그랬죠? 지금 it is가 들어가 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Give us this day. 아까는 today라고 했는데 지금은 this day라고 했어요. Our daily bread. 어려운 거 없고 forgive us our trespasses.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두 개를 썼네요. trespass. 자, 아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sin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trespass는 뭐가 다를까요? trespass. 자, trespas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trespass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침입한 거죠.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상대방의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땅에 침범한 거를 trespass라고 그래요. trespass. 그래서 이게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도 됩니다. trespass. trespass 그러면은 그 침범한 행위를 뜻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벌써 문장 구조가
지금 동사로 돼 있네요. 지금 소유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침범한 거니까 이거를 좀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죄를 지었다는 뜻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허락 안 받고 남의 영역을 침범했으니까 어떤 선을 넘은 거잖아요. 선을 넘은 거니까 죄를 지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표현을 할 때 sin 아니면 trespasses 이게 복수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복수로 trespasses 우리의 죄들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wrong을 써도 돼요. wrong은 형용사도 되고 이렇게 명사로 써서 s를 붙일 수도 있어요. wrongs. 자, 우리를 대항해서 이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 할 때는 for를 쓰는 거죠. for us. 그런데 우리를 대항해서 나쁜 일을 할 때는 against를 쓰죠. 나쁜 일을 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서 for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against나 to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o to someone 하는 거랑 do for someone 하는 것은 뜻이 완전히 틀려요.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do something for someone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do something to someone 하면 나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건 아까 설명했고 여기 아까 여기 설명 아니구나. as we forgive them that trespass against us. 우리에 대항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as we forgive them. those를 많이 쓰죠. 현대 영어에서는 as we forgive those. them보다는 뒤에서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 올 때 그때 쓰는 대명사를 those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이것도 아까 설명했고 똑같네요.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자, thine은 yours라고 했대요. yours라고 했죠. 현대 영어로. 자, 이것도 원래 문장 구조는 주어가 앞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is yours. 이렇게 하면 평이한 그냥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앞으로 뽑아버리면서 문학적인 그 느낌을 내면서 임팩트를 주는 거죠. Yours를 먼저 뽑아버려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뭐가? 요것들이. 이런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자, forever and ever. forever까지만 써도 되는데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어요. 영원히 이렇게. amen. 여기까지 해줬네요. 자,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까, 여러분? 궁금증이 해소가 돼서 이제 영어로 여러분께서 주의 기도를 봤을 때 예전에는 아는 단어 몇 개 나오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단어도 다 알고 문법적으로도 이해가 다 되셨으면은 저는 기쁠 것 같아요.